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날을 허락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아뢰며 또 말씀 가운데 거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또 나의 고백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거하여 주시옵시며 그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중보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아픈 자들,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의 아픈 육체들 가운데에 또 마음에 든 병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픈 부위가 속히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수술 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엔 다음 주에 있을 헤세드 페스티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가족들 모여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안전하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나가며 가족들끼리 좋은 추억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준비하시는 모든 발런티어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인도하시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엔 이번 주에 있을 오레곤 지역 연합 집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8일, 29일, 30일에 있는 그 집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오레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젖어들며 또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복된 장이 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다시 한번 우리 입술과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며 아버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의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그들 앞에 다가가서 아버지 정말 그들의 치료를 목놓아 부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육체의 어려움으로 육체의 아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둔 자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가운데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도 있으며 아버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자들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아버지 주님의 손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가 목놓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결과가 정말 주님 주시는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들을 통하여서 치료의 영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또한 주님께서 살펴주시며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주어진 치료의 과정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고 잘 견뎌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울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마음이 울적한 자들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이 추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그 우울 가운데 아버지 젖어든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그늘 가운데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빛 가운데로 나와 아버지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약함을 나누며 아버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져가는 과정을 아버지 함께 겪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세드 페스티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그날에 모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거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이들 가운데에 좋은 추억들이 아버지 심겨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 또한 자라나게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기회가 아버지 헤세드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준비하시는 봉사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1년 가운데 한 번 있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아이들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추억과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게 위하여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이번 주에 있는 오레곤 지역 가운데 부흥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다른 교회 이름으로 모이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며 예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레곤 지역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함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이 드러나게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날 가운데 모든 집회 순서 맡은 자들 하나하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오레곤 지역에서 드려지는 풍성한 영적인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은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섬기시는 강사 목사님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사랑과의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까지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금 기도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보다도 우리에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39장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요셉은 누명을 쓰고 이 누명을 씀으로 말미암아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한 단계 더 하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왕궁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두 명이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갇혀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정체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 표현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는 저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이들이 하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왕의 옆에서 굉장한 측근들이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왕에게 가는 술을 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에게 있어서 술에 대한 조언도 건네주며 왕이 필요한 술들을 직접 구해다 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왕이 유희를 즐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왕의 술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왕의 옆에서 누구보다도 이야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옆에서 받았었던 청탁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옆에서 매일이라기보다 축제가 있을 때라든지 술을 가져다 줄 때라든지 항상 볼 수 있는 상시적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 또 빵 맡은 관원장도, 떡을 굽는 관원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왕의 측근들이 지금 어떠한 이유로 왕에게 노여움을 사서 지금 요셉이 있는 감옥 가운데 어쨌든 갇히게 되어진 것이고,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이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의 시종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하면 5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각기 다른 내용의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꿈을 꾸고 나서 이들의 낯빛이 근심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낯빛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심이 있는 것을 누구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어두운 낯빛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요셉이 물어봅니다. 7절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고, 이들의 사정을 8절 가운데 설명해 내면서 요셉의 대답 또한 나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인데, 꿈을 꿨다라는 의미를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꿈이라는 것은 무조건 신의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강렬한 꿈을 꾸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이냐 하면 그 꿈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하는 작업이 우리처럼 뭔가 신문에 나오는 토정 비결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유머나 이런 란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재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꿈 해석을 위하여서 높은 학문 기관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문적으로 이 꿈 해석을 위해서 양성을 하는 기관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의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신의 계시를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 진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꿈을 꾼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감옥에 있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이들의 입장에선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이 계시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일이니까 그 미래에 대한 일을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하고 자신들의 한계를 마주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이들의 근심하고 낙심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 이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느꼈었던 불안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하면, 단순히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자신들에게 일어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 미래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음에 대한 한계를 마주했기 때문에 근심한 것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른다. 내일 일이라기보다 근미래에 있는, 자신들이 꿈을 꿔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은 같은데 그 일에 대한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그들의 얼굴을 어둡게 만든 겁니다. 비단 두 관원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비슷한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 한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올 삶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먼 미래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당장 내일 아니면 몇 시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하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철학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들을 의지해서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적이지도 않고 단지 예정표에 불과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맞는 경우도 태반이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태반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이 두 관원장에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듯이 세상 가운데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두 관원장들 가운데에 반대로 8절에 나오는 요셉의 대답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어지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원장들이 낯빛이 왜 어둡습니까? 라고 물어본 요셉의 대답에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지금 근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8절에 요셉이 거기에 따른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 두 관원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관원장에게 이야기하는 대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거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요셉은 꿈의 해몽이 자신에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41장 15절 16절을 세 번역으로 찾아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에 이제 바로도 동일하게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이게 15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요셉이 대답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조차도 자신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 꿈을 해석하는 전문적인 기관에 들어가서 별자리를 보고 공부를 하든 무엇을 보고 공부를 하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공부해내고 전문적인 데에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자기가 특별히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요셉의 고백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내는, 나에게는 주권과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주권과 능력이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면, 이집트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 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더 나아가서 인간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 그렇다면 꿈의 해석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자신의 신앙을 단지 이 두 관원장에게 고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당신들의 꿈 또한 하나님이 해석하실 수 있겠죠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요셉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의 주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단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주권,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누구에게 물어가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고 목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궁금증과 인생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면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이 여지껏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에는 술 맡은 관원장들이 알고자 노력했었던 그들의 미래나 죽음 이후의 삶, 아니면 구원에 대한 모든 해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길, 바른 발걸음을 걸어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그 발걸음이 우리를 구원의 진리로 인도해 준다는 확신 또한 성경 가운데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문제 가운데 해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하거나 우리의 미래로 인하여서 근심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얻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비단 제가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말씀의 유익들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수요 저녁 기도회 때 한번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많은 굵직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사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역할들을 해냈었던 모든 인물들이 동일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말씀의 중요함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에 그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기도로 가져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동일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요셉이 이 두 관원장에게 이야기했었던 당당한 신앙의 고백처럼 그러한 능력은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즐거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즐거워질 것이며 이 말씀을 읽는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즐겨 읽으며 이 말씀 가운데 푹 빠져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일을 위하여서 자신들에게 닥친 미래를 더욱더 조금은 빨리 알아내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또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비밀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젖어들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여기며 또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미래에 대한 한계를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말씀 읽기를 더욱더 즐겨하며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한층 성숙해지며 성화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곁에 두며 말씀 읽기를 즐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